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경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주여 나의 주여. 주님만이 날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방황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날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네,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날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면 우리가 어떠한 기대와 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왔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예배로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우고 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가득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온 정성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주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생생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맞추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죠. 11월이 시작이 됐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한 걸음씩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삶의 변화들이 조금씩 찾아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서글퍼지죠. 저 역시도 40대의 마지막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서글프고 서럽고 또 어떤 면에서 나이값은 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런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 또 한 해가 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단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어떤 물질적인 외적인 이런 성취들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속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고 또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감사의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은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명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또한 다시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일환으로 주기도문, 산상수훈 혹은 지금처럼 십계명을 같이 나누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더더욱이나 그러한 목적, 그러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배경을 놓고 보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십계명은 출애굽하여 애굽으로부터 떠나 나온 이스라엘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서 한참 만에 시내 산 곧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계명들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들은 급박하게 진행이 됐죠. 사실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던 그들 그러나 갑자기 떠나라는 이 명령을 듣고 움직이게 된 그들 홍해에 다다랐을 때는 죽겠구나 싶었지만 또한 놀라운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 대한 두려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속에서 쫓기는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조금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굳이 먼 길로 돌아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이르게 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가장 급박했던 시기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쉼을 누릴 때, 정신이라는 것을 조금 차리고자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가르침이며 명령, 계명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곧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나라로 민족으로 세워져 가야 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하게 주어진, 특별히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했던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과 그렇게 오래된 시간, 물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전체 시간들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인류에게 주신 큰 계명들 중에 최소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여호와의 절일의 중요한 날에 그들이 그 앞에서 우상을, 애굽의 신들을 섬기듯 뛰놀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명과 존뼈를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범죄로부터 그들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 역시도 이것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한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길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 계명, 율법들을 더욱더 중요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바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1계명을 같이 나눴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1계명. 그 말씀 잠깐 복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이렇게 종교다원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곧 진짜 신이심을 말씀해 주신 계명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단지 내가 신이다라고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다른 신들을 혹은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다시금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옆에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던 이런 혼합신을 섬기던 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1계명을 통해 선언하셨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어서 2계명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2계명의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명령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며 무릎 꿇고 절하며 예배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이 한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모두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곧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2계명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2계명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 높아심에 좀 점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과연 1계명과 2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가끔 1계명과 혼동하여 혹은 1계명에 그냥 붙어 있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1계명과 2계명은 확연히 다른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곧 1계명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들을 놓고 볼 때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며 다른 것은 없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 더 나아가서 너희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신에 대한 내용이 1계명이라면 2계명은 이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곧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기냐, 다른 우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신이심을 선언하는, 인정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우상,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겨야 한다, 혹은 이와 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명령해 주시는 말씀이 2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배경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그들로부터 받았을 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물론 강력한 주된 신이 있지만 다신교 문화, 다신교 국가였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10가지 재앙 역시도 결국은 그 우상들, 다른 종교, 다른 신이라 일컬음 받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력 행사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이 판을 치는 애굽이라는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은 알게 모르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러한 다신교 문화 속에서 그들은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배워왔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또한 그것을 만들고 절이리라 말하는 그 날, 특정한 날에 모여서 그 앞에서 뛰노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던 그 신들을 모신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은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런 종교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1, 2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은 없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 보고 경험하고 영향받았던 많은 종교적인 영향들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군대 입대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신체 검사 재검 통지를 받고 입대를 연기했습니다. 이제 보류했죠. 하여튼 이 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군대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아주 오래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추억들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이니까 그 정도 됐죠, 그죠? 근데 그때 군대 입대했을 때 훈련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에 그 입대를 하고 보충대에 가고 또한 자대가 있는 그 사단 훈련소에 입대했을 때 초반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너희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군인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라. 이전에 있었던 경험들이든 생각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입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몸에 걸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걷어갑니다. 물론 우편을 통해 집에 보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대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로 완전히 바꾸죠. 예. 뿐만 아니라 말투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걷고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요. 이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때는 욕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알게 모르게 구타도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았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짧은 시간 안에 군인스러운 모습을 찾아갔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시간, 필요한 일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져 있었던 이런 애굽의 향기, 다신 종교의 향기들을 이제는 걷어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그들이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앞에 엎드리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금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그들이 믿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종교의 대상, 신적인 대상들을 가시화하고 형상화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종교의 씨앗이라 불리우는 것을 주셨다. 물론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때에 이 종교성마저도 영향을 받아 타락하고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이 왜곡된 종교성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신적인 대상들을 그려내고 그것을 형상화시키고자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애굽의 많은 신들은 그렇게 형상화된 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들을 형상화하는 것이 그들의 본능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적인 미신적인 조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 이계명을 그냥 듣게 되면 자꾸 우리의 어렸을 때 경험들 혹은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 그 종교를 갖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친구네 집이나 어디 가면 볼 수 있었던 부적이나 혹은 무늬에 걸려있던 명태,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없으니까 우리는 이계명 잘 지키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을 위해 이제는 너희들이 이전에 했던 우상 만드는 일을 멈추고 이전에 했던 우상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예배하던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결국 우리에 대한 얘기죠.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신이라 불려지는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만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돈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도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제는 이런 흔적들을 하나 둘씩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말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고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우상에 집착하는 삶을 그만두라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들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2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하늘에 있는 것,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 그러면서 어떤 신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 잘못된 마음, 그 너희를 위하여 만들고 있는 우상, 너희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멈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본질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것이 신이다, 여기에 신이 있다, 이것을 위하고 이것을 섬기라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그 이면에 그 밑바닥에는 그 신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대상을 위한 것도 아니라 결국 너희들 곧 그 종교를 가졌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 그들의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보면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들, 그런 사역 현장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막상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위하여 혹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그곳에 나타나는 우상, 이런 우상적인 모습들을 걷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 종교의 씨앗을 얘기했는데요. 그 용어를 쓴 칼빈이 또한 다른 표현을 기독교 강요에서 썼대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종교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적인 대상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것을 무엇으론가 만들고 싶어 하는데 마치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상상력은 마치 공장과 같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 많은 영화들, 책들,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역시도 하나의 우상이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무엇인가를 우상처럼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거짓말하는, 속이는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엄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바닥, 종교의 씨앗 혹은 그런 종교성의 밑바닥, 우리의 속사람의 그 밑바닥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단어를 뽑아낸다면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무엇, 땅에 있는 무엇, 물속에 있는 무엇,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신격화시키고 우상을 섬기지만 실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바람들이 그것에 투영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자연을 살아가는 가운데 낮에 나를 지켜줄 태양, 밤에 나를 지켜줄 달, 왜 그렇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혹은 다른 용어도 있겠네요. 욕망. 우리 안에 욕망이 있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죠. 더 인정받는 삶을 기대해요.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무엇으로서의 그 대상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신으로 섬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바알, 소죠. 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문의 배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속에 송아지 모양의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신으로 만드는데, 이 송아지는 그 당시에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 강한 힘을 가진 신적인 무엇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 보호받고 싶어하는,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것, 더 나아가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 그것을 통해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램들, 보통 우상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화, 사랑, 이게 뭐죠? 이렇게 부드럽고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신, 자애로운 신. 또 한 종류는 무자비한 복수의, 권력의 이런 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바램들의 투영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신, 그런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신을 기대하거나 그려내거나,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억눌림, 그리고 강압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는 신적인 대상으로서의 그것을 신격화시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외부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만나는 그곳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 혹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어서 우리는 우상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그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 두려움, 바램들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표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려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완성케 하고 완전케 하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만져질 수도, 우리 눈에 정확히 보여질 수도, 통제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이런 우상 숭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서는 본전을 생각하고 뭔가 손해본 것 같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분내고 화내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 것인데 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건 역시도 또 하나의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앞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점검을 하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적용하자면 우상 숭배적인 기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십자가 중심적, 예수 중심적, 복음 중심적,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으로 거듭날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속마음을 몇 가지 이야기했죠. 두려움, 혹은 욕망, 혹은 바램. 그런데 이 우상 숭배적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가두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것에 가두고 싶어하는, 그래서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통제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가두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 안에 가두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제들을 통해 어떤 술사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제사나 제물을 통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종교처럼 하나님 역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의 신앙 안에 투영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좀 우리에게 편한 표현으로 쓰자면 하나님 이곳에 계세요. 그리고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만을 위해 일해 주세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특정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 혹은 하나님과 우리끼리만 특별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영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는 이 시대 경험되고 있는 많은 종교 현장, 신앙의 현장, 교회 현장, 사역의 현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멀게는 우리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상 숭배 역시도 지금 이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하나님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릴 적에 쉽게 경험했던 작은 일들이지만 예를 들어 성경 말씀보다는 성경책 자체를 어떤 신성시하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실수로라도 뛰어넘으면 혼났던, 그리고 강대상이나 강대라는 공간을 어떤 신성시하고 실수로라도 어린 아이가 그 위에 올라갔을 때는 심하게 혼났던, 물론 저도 그런 혼난 적이 있었고요. 혹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나는 공간, 교회라는 예배당, 기도 처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기대나 믿음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그곳을 떠나서는 예배할 수 없고 그곳을 떠나서는 기도할 수 없고 아니면 그곳에 가면 더 깊은 예배가 될 것 같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또한 긴급하게 기도 응답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무기 삼아 사람들을 모으고 통제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도 있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기명은 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기독교는 아무런 것도 없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만들라 하시고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계명과 어떤 것이 틀리냐 하면 이계명은 그것을 통해 이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그런 유혹,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라 만들라 하신 것들은요, 그것을 상징화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신앙으로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그곳에 있으라, 거기에 머물라가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다니엘의 예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그러나 성전은 여전히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죠.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비록 성전을 볼 수 없지만 성전을 향하여 그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바벨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신앙으로서의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여전히 우리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것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곳에 무엇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곳에 올 수 없다면,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점검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약 2년 가까운 시간, 2년은 채 되지 않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교회를 떠나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홀로 되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사실 뚜껑 열어봤을 때 생각보다 처참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변명과 핑계가 많이 들려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것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해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패배주의, 패배의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금 십계명 앞에 서서 이런 모든 장치들과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는 이제 2주 후에 다시금 현장 예배로 복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쯤 살겠네, 좀 재밌게 또 더 은혜롭게 예배 드리겠네 하며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기대해요. 훨씬 더 편하게 안전한 기대하는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며 어디 거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누구를 만나든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현장 예배로서의 복귀와 교회의 중심의 사역이 다시 회복되는 그때에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질병의 문제든 어떠한 위기든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발생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후퇴도 퇴보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이죠.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도치되어져 있는 문장이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일계명의 고백이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신이라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경계하시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인. 그리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보좌 내려놓고 이것은 결국 이계명의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종교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보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로부터 온 장치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한 보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을 기독교화 시켜버렸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 같습니다.
더 큰 교회 건물이 없다면, 더 화려한 무엇이 없다면, 예배 안에서도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무엇이 없다면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혹은 같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런 것들을 기대했고 그것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처럼 자리 잡아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돈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돈으로만 하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직분자도 되고 사역자도 되고 개척도 하고 교회도 세워갈 수 있을 것처럼,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은 아닌데, 그것이 전제 조건은 아닌데, 언제부턴가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되었다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작은 의미의, 다른 의미의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우상 숭배적 신앙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만 서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부의 화려함을, 또한 무엇인가 내가 이룬 업적들로서의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감격이 있음으로 인하여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길을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직은 어떻게 돼야 할지, 어딜 향해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마치 광야에 내버려진 것처럼 던져진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결국 부하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며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완성시켜 나아가신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결하게 정리되어 우리에게 주신 짧은 문장이 있지만, 그 십계명의 한 문장 문장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섬기고자 했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무릎 꿇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같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속상해하고, 그것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그것이 내 손안에 있지 않으므로, 그것이 내 뜻대로 통제되어지지 않으므로,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다시금 주님의 십계명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우상 숭배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인의 삶, 우리 건강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우리는 광야에 놓인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까지도 신경 쓰시며 말씀해 주시고 율법으로 율례로 주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혼란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나아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며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그 주신 말씀들을 더 깊이 고민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점 코로나19를 지내가고 또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신앙인으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좋은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윤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힘을 얻고 살아내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노고, 수고, 땀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눈물, 그들의 한숨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백성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